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한 대목 보았습니다. 그 맥락은 이 맥락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 설교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그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듣고 묵상하고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죄 좀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조금 말랑하게 살아도 되겠네.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적당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상관없는 적당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어 있는 삶, 이 삶이 곧 적당히 신앙해도 되겠네,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말랑하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다. 이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맥락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눈물로 감사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적당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더 우리의 발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존재, 그리고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인지하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은 한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36절의 말씀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으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호의적인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44절,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워낙에 이 드러나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를 하면 그 손님을 초대하는 것에 걸맞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당대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발도 씻고 손을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호의적으로 사랑해서 궁금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것들이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함으로 초대한 것이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 한 행보를 보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본문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방인 백부장,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이죠. 이방인 백부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말씀만 해주시면 주님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율법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 어쩌면 이방인 백부장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색한 단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죄가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도 예수님과 접촉하는 단어가 어색한 단어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도 어색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지금 형용하는 것이 죄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졌다. 이것은 당대 유대 문화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 있는 여자가 만지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향유를 들고 오죠. 그리고 향유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붓는 게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지금 죄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 남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는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의 머리까지 이 향유병을 붙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향유병을 들고는 그 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길게 누워 계시는데 그 발끝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신기한 맥락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보통 여기에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기적을 구하든지 그 다음은 기적이 뭔가 이루어지든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를 든다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가 주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나아오거나, 아니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이 모습을, 이 헌신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너의 육신이 해결함을 받았다, 너가 이제 눈먼 자인데 이제 보게 된다, 중풍병이 낫게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너가 눈이 떠졌다, 너의 귀가 들린다, 그러니까 너의 중풍병이 고쳤다, 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됐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만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고 죄인인 한 여인이 자신의 죄됨을 다만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거기에서 그냥 다만 우는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39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걸 모든 것을 지금 바리새인이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입 밖으로 이 얘기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 있는 여자가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면 죄인이 자신의 발을 지금 씻고 만지는 걸 알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이죠. 한쪽에서는 기적을 구해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회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쏟아내는 것도 아닌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다만 시시비비를 판단하기만 할 뿐입니다. 과연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아실 거야? 과연 선지자라면 이 모든 것을 아실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속으로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겠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지. 선지자가 아니구나. 기이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온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같은 긍휼함을 가지고 같이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혹이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가는 게 바리새인의 역할일 텐데, 사두개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기이한 집단,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층들과의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린 그 상황,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 지은 여자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맥락을 보면은 안다는 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알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죄가 있는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그냥 다만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긍휼함이죠.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처럼 단절된 상태에서
정죄, 너는 죄인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만저만 하니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구분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긍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제 41절 그리고 4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걸 질문합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500데나리, 지금으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1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건강한 사람이 일한 노동의 가치겠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일한 가치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대략 9,860원이니까 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최저시급,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데나리온이라 함은 한 5천만 원 되겠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만 원 될 겁니다.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그리고 50만 원 빚진 사람을 동일하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이 시몬,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에게 이 질문,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렇죠.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 대한 죄를 간과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 여인은 죄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500데나리온치의 죄가 됐든 50데나리온치의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죄를 이 여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이 50데나리온의 죄를 주님 저를 탕감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님의 발 앞에 다 떨어뜨리고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으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제 삶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눈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저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죄를 탕감해 주십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당연하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을 하겠죠.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어떠한 눈물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아가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44절과 45절, 46절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보아라, 너가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비유를 말하고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너는 대답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했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고 너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여기로 왔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기를 했냐? 발 씻을 물을 주기를 했냐? 나를 위해서 감람유를 준비를 했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다만 이 죄인이 눈물로 여기에 와서 내 발을 향유로 씻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다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를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는데 지금 너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데 앞뒤를, 그러니까 전후를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 감사해서 그냥 눈물로 나아갈 뿐이에요. 이 본문에 기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향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주님께 그냥 눈물로 나아가도 어떠한 기적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이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적도 없고 50데나리온도 빚진 적이 없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탕감받을 빚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이 정도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묵상하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머리에 채워라.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치성, 그러니까 정성을 쌓는 치성의 결과가 아니라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어려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겁니다. 야, 10,000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100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사랑하겠니? 이 비유, 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뭐 어려운 비유가 있나요? 뭔가 엄청나게 신학적인 내용이 있나요?
문제는 이 비유를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그 대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시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건강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눈물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열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다 드려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요. 주님, 그러면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그 주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날마다 죄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나? 신원하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런 책이 두껍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교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무너뜨릴 대상으로 보게 하는 시기, 통제해야 할 악을 분출시키며 하나님 대신 자신 위치에서 자신의 엉켜있는 악을 쏟아버리는 분노,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나태,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고 목적 없이 탐하는 것만 남아버린 탐욕,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정욕, 곧 사라질 세상 영광을 쫓는 허영. 가만히 살펴보면 이 7가지 죄 중에서 우리가 예외가 되어 있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주를 묻고 모으고 모아서 7가지 범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안에 우리는 그 어떠한 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7가지 죄 안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군요. 우리는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과 50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평안함. 우리는 죄 사함의 결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평안함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목표도 가지고 있죠.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갈까요?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로 갈까요?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로 갈까요? 여전히 죄 사함이 필요로 하는 이들로 나아가겠죠. 평안을 모르는 이들에게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겠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에게 배고픔을 겪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죄사함을 지금도 선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아와야 됩니다. 욥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쏟아내고 불만도 쏟아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번 내 말에 대답해 봐. 대장부처럼 허리에 한번 띠를 띠고, 그래 뭔지 알겠으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에 있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늘에 우박이 내리는 거, 그리고 땅에 바다가 생기는 거, 그리고 바다 안에 생물이 어떻게 있는 거,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한 다음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때 욥이 딱 두 가지를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적이 욥기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기대한다면 오늘 본문에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기적이라면요. 하지만 이 본문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새롭게 된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이 선포되어졌다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적, 이 기적이 오늘 본문에는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내 죄 사함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만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를 씻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 눈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는 더욱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모시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